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의 그런 제7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구속 이런 주제와 부합되는 그런 그 단어는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가운데 주님은 주일의 말씀처럼 영광으로 이제 들어가시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본을 따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처럼 또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말씀의 그런 능력도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잘 이렇게 펼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윌러드 교수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이한 현상이 아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현상이고 반드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구원받은 그런 삶 가운데는 필수 불가결한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거를 기이 여겨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거나 하나님의 뜻을 받거나 또 주님의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너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바라보면 어떤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세상의 뉴스들 가운데 좋은 그런 뉴스가 별로 없거든요. 늘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 또 무섭고 잔인한 일들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뉴스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잘 바꿔야 되는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보면은 뭐 그런 어렵고 나쁘고 또 잔인한 그런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중심에 서서 그것을 바꿔나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기는 정말 너무너무 어렵죠.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우리 존재가 너무너무 약하지요. 근데 실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그런 뜻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실 때 그걸 기대한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모범이 되어지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기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대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기시고 예수님이 떠나가셨는데 우리만 남았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나타내시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셔서 이 나쁜 뉴스가 계속 나오는 이 세상 가운데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세상으로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걸 한 개인이 담당한다면 너무 어려운 것이지만 교회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온 세상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생각한다면 그 교회가 그런 역할을 이제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인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은 그 사명을 이제 받았고 또 그 사명 가운데서 마치 야곱이 하늘의 그런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늘과 땅이 이어진 것처럼 제자들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랑과 소망을 펼치는 그런 역할을 이제 감당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교회를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중간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과 빛과 이 세상의 어두움 그 사이에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서 있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 중간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그런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 생 가운데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런 삶을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존재를 보면 야 그래 그럼 감당해야지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제 마음 먹지는 이제 못하는 거죠. 우리는 벌써 이미 죄로 망가지기도 하고 죄의 유산을 받기도 하고 구조악이 있기도 하고 우리의 그런 삶을 보면 어휴 그런 게 뭐 어디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그런 삶 가운데서는 뭐 그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도 죄에 함께 같이 휩쓸려 가는 그런 존재지. 뭐 죄를 없애서 뭐 이 땅 가운데 빛을 낸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정말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데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과 이 세상의 중간의 위치, 이 중재자의 위치, 중보자의 위치에 이제 서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변화를 가져야 될 것이냐. 그랬을 때 거기에 말씀의 그런 역할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면서 음성을 끊임없이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체적인 구도를 볼 때 우리가 그냥 자연인 나, 원래의 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고 완전히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주시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그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중재자가 되어서 빛을 잘 펼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 이제 변화되는 그런 능력이 이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우리의 그런 구원, 구속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이제 감당하나 이거를 살펴볼 때 첫 번째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동안 우리의 인격에 배어 있는 불순물과 더러운 것들을 씻어 깨끗하게 하신다. 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의 그런 상태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 많은 그런 그 말씀을 계속 받습니다.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지금 깨끗하다.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받았으니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 공급받았으니 너희는 지금 깨끗하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를 보면 부족한 게 있고 야, 이게 내가 무엇을 하겠나 싶지만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받을 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있었던 인격에 배어있던 불순물, 더러운 것들 이게 계속 씻겨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자꾸 버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되는 그런 존재를 계속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즉 애초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고 죽으셨다는 그 나라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믿음을 통해 새 생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불순물을 없애고 또 더러운 것을 씻어내면서 깨끗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조금 깨끗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니까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그런 심령이 되어서 또다시 말씀의 그런 사역 가운데 새로운 그런 생명을 잘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사역의 진행 과정에서 대화는 교제로 발전하고 교제는 연합으로 발전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그런 가르침이 항상 풍성하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냥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 했을 때, 그래서 음성이란 그 자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대화하면서 풍성히 교제해서 우리의 인격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목표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지,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지, 이렇게 소망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한 번에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 마지막에는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그런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 그게 우리의 그런 그 목표가 돼야 되죠. 그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그런 그 목표죠.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계속 받아들이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멋지게 우리 하는 그런 삶이 이제 나타나야 되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뭐 그게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나, 이런 마음을 갖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고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가운데, 그래, 이제는 내가 산 것도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된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그런 삶이 얼마나 멋진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리 잡는 것을 느끼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에게 자라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면서 이제는 내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삶의 목표가 잘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나? 아마 목사님이라면 뭐 좀 더 강하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딱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심리학자고 철학자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영성가, 풍성한 그런 영성으로 다져진 분이어서 우리에게 그냥 권고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성경 통독하는 것도 꾸준히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년에 한 번이라면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 꾸준히 마음을 집중해서 성경 통독을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꾸준히 들어야 되고 성경 통독 꾸준히 해야 되고, 매일의 그런 매일의 묵상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그 삶을 매일매일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의를 갖추어서 나이스하게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죠. 오늘의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의 빛과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에 펼치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것을 잘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래,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묵상을 했지만 이걸 더 풍성하게 감당하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대화하고, 그 가운데 주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채우면서 결국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